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사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재밌죠? 별로 재미없습니까? 성경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혜를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 집은 자주 그걸 합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럼 일단 애들이 칭찬해 주려고 좋았어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비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혹은 또 저희 아이들로부터 많은 걸 배웁니다.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참 많이 배워요. 어느 날은 저희 아들이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치관을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사람을 봐도 그냥
저게 난 너무 싫은데를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저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실까? 어떤 말씀으로 저 인생을 변화시키실까? 뭐 이런 걸 자꾸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막 너무 싫다 이런 게 잘 안 느껴집니다. 제가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싫어 그러면은 난 그런 인간이 싫어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저희 애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물은 것 같아요. 저는요 뻔뻔스러운 사람이 제일 싫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뻔뻔스럽다. 저도 그 사람이 제일 싫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뻔뻔스럽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탈돼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염치가 없이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게 뻔뻔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뻔뻔스러움에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 인생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도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참 싫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제일 싫어할 거야. 그리고 그걸 조금 고상하게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의가 없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경도 뻔뻔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안색은요, 내가 가져야 될 위치와 자리를 이탈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불안해하는 안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색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아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모습 속에서 변화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는 모습 속에서 영혼의 화가 있고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할 때에 그들의 안색에 불리한 증거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 이걸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뻔스런 얼굴에 죄가 서리어 있고 소돔처럼 죄를 자랑하며 숨기지도 않는다. 아, 멸망을 자청하는 그들 처참하여라. 보이십니까? 그 얼굴의 안색이 불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뻔뻔스러운 얼굴이라는 겁니다. 뻔뻔한 얼굴이니까 죄가 서리어 있고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죄 짓는 것이 마치 굉장히 앞선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 멸망을 자청하는 그들 처참하여라.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스러움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뭔가? 결국은 멸망을 자청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처참함 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런 처참함에 빠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린 결단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그 자리에서 이탈케 됐을 때에는 뭐 어쩌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때 꼭 나오는 그 대사가 뭐냐면 뭐 목사님도 그러더라 뭐 장로님도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뻔뻔스러워지는 모습을 배격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이탈된 모습 속에서 내가 떨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아 이거는 아닌데 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며 그 부끄러움에 떨 줄 아는 것, 우린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요, 굉장히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또 저 목사님이 배우 같다고 그럴까 봐 제가 그렇게 참아 못하고 적당히 입체로 읽어드렸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범직한 얘기인데 잘못 오용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어도 앞자리를 이렇게 싹 빼앗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적용되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뱃속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불안한 감이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더니 첫 번째 나왔던 에서라는 아들은 정말 장자답게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에 그냥 사냥 잘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굉장히 힘있고 전략적이고 용기 있고 말하자면 영웅호골 같은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능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웅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가문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이끌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러와서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해 주마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음식을 먹고 만족함 가운데, 기쁜 마음 가운데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였겠죠. 그리고 그때 그 축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날 자녀들에게 자기 전에 축복 기도해주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당시에 이삭이 지금 하고자 하는 축복은 뭐냐면, 일테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승계해주는 상속의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사냥도 할 줄 모르고 조용한 사람이라서 그냥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도우니까 더 엄마가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대신 들어가서 받아라.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중간 생략하고 에서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사냥을 빨리 했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너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야, 음성은 야곱인데 일로 가까이 와봐라, 좀 만져보자. 어머니가 준비해줬던 털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갖다가 만지게 합니다. 거의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찌 몸은 에서였고, 왜냐하면 이삭은 그때 이미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 축복합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에서가 막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좀 생깁니다. 저 같으면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는 어떻게 되죠? 다 거짓말입니다. 취소입니다. 사기다, 사기. 나는 야곱에게 축복한 게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한 거다. 그런데 네가 와서 거짓말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무효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거 다시 바로 잡아. 이렇게 할 만한데 이삭이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냥 이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33절 가운데요.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삭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부분입니다. 왜 떨었을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속은 게 분해서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한 것을 가르쳐서 떤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분한 건 그냥 분했다고 표현하고 노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심히 크게 노했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공감이 가는데 그냥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있을 일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성경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먼저 쓰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자신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장차 있을 거대한 일들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각각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디 이삭이 믿음으로 했습니까? 속아서 했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으로 하고 얘기를 할까요?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예를테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신실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전적인 우리의 입장에 쓰일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이 만나는 현장을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행동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이삭이 분명히 속아서 한 행동인데 왜 그거를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일에 대해서 그 벌어진 일들의 전체 속에서 그가 다시 말을 바꾸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과 말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한 것이니 어찌 이것을 내 멋대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이삭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진심과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그의 모습을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할 때 그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을 하고 있고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의 맹세를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알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목사가 성도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 줄 알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삭이 비록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 그걸 가르쳐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이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떠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떠는 모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해서 떤 것이 아닙니다. 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떤다라는 단어를요, 다음에 성경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사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 동일한 떠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무엇 때문에 떠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해가지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태동 정도가 아니라 이 두 녀석이 안에서 뭔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된 이유입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된 상태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집안에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 이삭과 의논했을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이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를 읽는 독자가 알 만큼 이삭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괜찮은 에서가 이 집안을 책임지고 살아갈 만한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의 흐름이 당연히 모든 것들은 장자에게 줘야 된다는 것들도 그의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남들이 하던 것처럼, 세상이 하던 것처럼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현장 속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어찌 아비로서 분함이 없고 어찌 아비로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마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정성과 엄중함 앞에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였고, 이건 사기니까 취소한다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뻔뻔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다 보니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순간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의 엄중함과 진정성 앞에 내가 심히 크게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분해하고 이 나쁜 녀석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야겠어 하지 않고, 심히 크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크게 떨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떤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무게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과 그 엄중함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린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린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과 엄중함과 순전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뻔뻔스러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심히 크게 떨 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그 엄중함과 진정성이 이루어지는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스러워진다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처참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비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서 초반에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라는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은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성경 시대에 맞게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었고 20세가 넘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녀석이 말이죠, 말만 제사장이지 이건 순불안당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쁜 짓을 하냐면요, 이 화목제 같은 걸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태우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렇게 쉐어링을 합니다.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나누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삶아요. 삶으면 제사장의 몫으로 뭐 넓적다리 한 부분 정도 이렇게 떼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고 그냥 자기는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삶을 때에 3개의 갈고리인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집게 같은 거를 샥 넣어가지고 찝히는 거를 콱 갖고 와서 이게 내 몫이요,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멈추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려오면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생고기. 뭘 해잡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고기를 달래요. 그럼 그 예배자가 이럴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 몫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 강제로 뺏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제사장인지 깡패인지 도대체가 이게 뭐 알아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행동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한글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깨닫지 않는다라는 말이 지금 알지 못하더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영어 성경이 좀 더 아주 재미나게 의역을 했는데, NIV 성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w the sons of Eli were scoundrels라고요. scoundrel이라는 말이 이게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악당이라는 단어는요, 또 wicked 이렇게 표현을 쓰죠. wicked, 사악한 놈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scoundrel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dishonorable pers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예로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은 이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scoundrel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 who had no respect for the Lord. 대문자 Lord는 여호와를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감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뻔뻔스러운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감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이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하나님 말씀 앞에 떨미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뭔지 아시죠? 결과는 그들의 인생이 멸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주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떨주라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그 모습을 에스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라 제사장이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4절과 6절입니다.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기가 막혀서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털퍼덕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기가 막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야 결혼에 대한 부분이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하객들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시대의 결혼이라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시대의 결혼은요, 증인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내가 결혼할 때 이 결혼의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증인이 누구냐면 그가 믿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되는 것들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방의 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지금 온다는 거예요. 나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증인으로 오고 내 이방 아내도 그의 믿는 신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 잡신이든 뭐든 간에 그도 증인으로 와서 내 하나님과 그 잡신이 똑같은 존재로 쓴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은 여호와와 다른 잡신이 같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그렇게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뚱한 인간들이 될 텐데 어찌 주께서 그것을 가만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했어도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그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건 나도 보기 좋고, 세상 사람들이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모습처럼 나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는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째서 그러냐고 이 왼수들아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에스라에게로 모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오는 것으로 힘을 얻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으로 여력을 얻어 기가 막혔던 그 손을 다시 주 앞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때나치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이 머리끝까지 찼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저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정수리에 닿았고 하늘에 미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뻔뻔스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한국 기독교 문제 많다, 목사들이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잘못이든 네 잘못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진정성과 그 순결함 앞에 떨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보심의 역사를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마음에 통회한답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미어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또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 이웃이 뭔가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말씀 앞에 떨어서 불안함에 떨게 되고 공포로 떨게 되고, 저러면 안 되는 데는 안타까움 가운데 떨게 되지만, 그 떨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이기 때문에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떨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의 떨미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소망의 떨림입니다. 그 소망을 보기에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기쁨이 벅차올라서 떨리는 그 떨림, 그 떨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떨림입니다. 사랑하면 떨리는 거 아시죠? 그 떨림, 바로 거룩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은 그 말씀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 등불이 되고 있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빛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거룩한 떨림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도 일주일 내내 보고 사는 게 세상 것이다 보니까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이, 순간적인 감정이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것 없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과 엄중함과 순결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그때에 심히 크게 떠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로 계십시오. 처음에는 부끄러움으로 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로 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떠는 그 떨림을 주께서는 붙드사 내 인생의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의 거룩한 떨림으로 승화시키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갖는지 저희들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뜻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혹은 내 인생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심히 크게 떠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인지, 뭐라 주 앞에 말씀드릴 것이 없을 만큼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떨림, 민망한 떨림을 거룩한 떨림으로 승화시켜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이제 진정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것을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여사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앞에 거룩한 떨림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씀 앞에 갖는 거룩한 떨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그 떨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떨림, 그 순종의 열정으로 말미암은 그 떨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